네, 다음은 설정 큰 스님을 모시고 특별 법문을 듣는 시간입니다. 자, 큰 스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려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큰 스님으로부터 법문을 청해 듣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미 긴 시간들을 이게 소리가 나나? 네. 이미 긴 시간들을 가져서 치료할 때도 있는데 늙은 사람이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무슨 말씀 드린다는 것이 좀 꺼려집니다. 제가 해담심으로부터 법회 초청을 받으면서 의제를 뭐를 했으면 좋겠냐 그러길래 생각이 안 나서 그냥 심전경적이다. 마음밭이나 가는 걸로 한번 해보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두 번 태어난다고 그러죠. 한 번은 생물학적 육신이 태어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정신적 탄생인데, 이 세상 살라고 그런다면 교양인으로서, 지식인으로서 또는 자유인으로서 탄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죠. 양심 없는 지식, 능력이나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또 덕성 없는 그런 학문이나 지식은 결국은 악의 굴레로 떨어지게 돼 있다. 아무리 지식이 많고 학문이 깊다 하더라도 덕성이 있어야 되고, 또 아무리 기술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양심이 있어야지. 양심이 없는 능력, 기술, 덕성이 없는 지식이나 학문은 악의 굴레로 떨어지게 돼 있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생명들에게 도리어 해를 주고 불편을 줄 것이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칸트 같은 사람들은 선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선의지의 인간, 성실한 인격체, 그리고 착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 교육의 원리고 핵심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철학자의 얘기가 2500년 전에 부처님께서는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게 자비심입니다. 자비인가. 거기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마음가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이지만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육체의 탄생, 정신적인 탄생을 갖고 살아가는데, 일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소중한 것이 뭘까? 강한 의지를 갖고 살아야 됩니다. 뭐를 하든지 강한 의지라는 건 용기를 의미합니다. 강한 의지를 갖지 않게 되면 아무것도 이 세상에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도, 문화도, 도도 강한 의지가 없이는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작심삼일이라고 해가지고 금방 무슨 일을 하다도 중도패하고 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강한 의지를 갖고 살아야 된다. 강한 의지만 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다. 정의를 갖고 살아야 된다. 바른 마음, 정심을 갖고 살아야 된다. 아무리 바른 마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자비심을 갖고 살아야 된다. 사람이 강하기만 하고 또 정의만 있다고 해서 그건 정의 없는 사람은 인간으로 맛이 없죠. 재미가 없고. 정의를 가져야 되고 자비심을 가져야 하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세심을 가져야 한다. 살피는 마음. 그리고 특히 민주사회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가 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또 사상이나 철학이나 또 모든 면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종교도 다양한 종교를 갖고 살고 있습니다. 내 종교만 소중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양한 사상, 다양한 철학, 다양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넓은 마음으로 다 이해해야 된다. 그런 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옹졸한 사람들은 내 종교가 제일이고 내 철학이 제일이고 내 사상이 제일이다. 여기서부터 갈등을 갖게 되고 시비를 하고 분별을 하게 되면 그걸 소인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소인배가 지배하는 세상은 갈등과 시비를 여는 수가 없고 끝일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선의지 얘기, 그거는 불교에서는 그걸 자비심이라고 하는데 거기 속에는 정의가 들어있고 또 의가 들어있고 의로운 인간 그리고 세심이 들어있고 배심이 들어있습니다. 강심의 인간, 정의의 인간, 자비의 인간, 세심의 인간, 대심의 인간으로 우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중생들이 갈등하고 시비하고 분열하고 하는 거, 그것을 부처님께서는 가장 경계했습니다. 그런 집착심을 갖고 있는 한은 아무것도 성취할 수가 없다. 그게 부처님께서는 가장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이 집착심을 버리라. 자기 조그만 소견배기를 가지고 남을 이해하고 남을 잣대는 재는 짓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 세계, 사바세계, 특히 우리 이 우주 가운데 많은 생명들이 살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항아수와 같은 수많은 생명들이 살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많은 생명들은 자기가 지은 억대로 삶을 살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천상도 28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인간도 지옥, 악이 6도를 얘기하는데
천상, 인간, 지옥, 아기, 수라, 축생들, 그 육도 중에 우리가 인간이 위치하고 있는 것은 중간쯤 됩니다. 그래도 전생에 좀 복을 지어서 인간으로 태어나서 살긴 사는데 또 인간도 다양합니다. 색깔도 다양하고 하는 것도 다양하고 문화도 다양하고 사는 양식이 다 다양합니다. 그거예요. 그걸 불교에서는 업보중생의 삶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불교의 근본 목적, 불교에서 가장 소중하게 하는 것은 뭘까? 그 업보중생은 윤회를 면치 못한다. 불교에서 다른 종교에서는 천상에 나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깁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천상에 나는 그 자체에도 그것을 구경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인간의 가장 가까운 사왕천 같은 데는 인간의 거기 하루가 인간의 100세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오래 살고 좋은 곳인가는 상상이 안 되죠. 숭유용은 그런 게 아니고 생활 그 자체도 화려하고 좋고 편하고,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도 천상에 나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불교의 구경은 천상에 나는 것도 거의 윤회의 틀이니까 거기서도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럼 궁극적 목표는 어디야 되며 어느 마음자리에 도달해야 우리가 행복하다고 할 수 있을까? 불교에서는 그것을 열반이라고 했고 해탈이라고 했고 안심인명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열반의 자리, 해탈의 자리, 안심인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그 자리는 법렬이요, 대축복이요, 황홀이요, 자유요. 우주와 내가 혼연일체가 돼서 일체가 하나 된 자유자재의 세계예요. 자유뿐만 아니라 자재하다, 마음대로 된다. 그 자리는 대조화의 자리예요. 그 자리는 원흉무해한 세계예요. 그 자리를 안심인명이라고 하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가졌던 심정경략이라고 하는 그것은 그런 심정으로 도를 닦아야 돼. 도를 닦아도. 앉아서 도만 닦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해탈의 길, 열반의 길, 안심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대마음의 혁명을 가져야 돼. 혁명을 일으켜야 돼. 그것을 우리는 수행이라고 합니다. 정진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방편의 문을 열어놓으셨어. 그 길을 가는 방편의 문. 중생의 마음이 수많은 세계를 살아오면서 너무나 탁해지고 조잡해졌어. 중생의 마음자리를 들여다보면 수많은 벌레들로, 수많은 잡초들로 엉켜져가 있어.
그 중생의 마음자리에 그런 잡초를 뽑아내고 벌레를 잡아내지 않고서는 돌을 닦을래야 닦을 수가 없어. 그래서 마음을 좀 경작해보자. 농사 짓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밭에다 곡식을 뿌리고 꽃을 심고 과일나무를 심고 이렇게 하려고 한다면 그 밭을 정리를 해야 돼. 뿌리도 뽑아내고 돌도 드러내고 잡초도 뽑아내야 돼. 그래야 거기에 그 자리에 나무도 심고 꽃도 심고 곡식을 심어야 소확을 할 수가 있어.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돛닦는다고 앉아서 마음이 전혀 정돈이 안 되고 다스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돛닦아봐야 안 돼. 바위에다 곡식 심어가지고 수확할 수 있나? 우리나라가 요새 미국과의 갈등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방위비를 얼마를 내라, 주둔비를 내라 해가지고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언제까지나 강대국이 하수인이 되고 봉이 돼서는 안 되겠죠. 트럼프가 방위비를 10조를 내라 소리하고 별로 싫다 합니다만 우리나라처럼 애국 군대가 들어와서 편하게 편리를 받고 사는 것도 없습니다. 용산기지 만들 때 우리가 93%를 냈습니다. 용산기지 우리한테 반을 줬습니다. 동두천기지, 의정부 기지, 그네들이 살고 떠난 자리에 살 수가 없습니다. 전부 오염이 돼서 언제 거기다 그 오염된 것을 정화해서 곡식을 심고 나무를 심고 집을 짓지 아직도 모릅니다. 오늘 광복절입니다만 우리가 잘 살아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없으면 남한테 지배를 당하고 무시를 당합니다. 우리는 광복을 했습니다만 아직 광복하려면 멀었습니다. 우리가 물리적인 거, 형상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궁극의 목적인 열반에 가겠다, 해탈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냥 쉽게 한번 나도 가볼까? 그런 식으로 나와서는 안 됩니다. 정신적으로 대각성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공부를 해서 그 자리를 간다는 것은 정신적 혁명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참선을 한다, 주력을 한다, 연부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정신의 대혁명을 의미합니다. 그 길이 그냥 가지지를 않습니다. 심보부터 고쳐야 됩니다. 마음이 고쳐지지 않았는데 돌을 닦아서 닦아질 일도 없고 수행을 해서 성취를 하려야 할 수가 없습니다. 불교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자비심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자비 속에 거기는 정도 있고
의도 있고 남을 보살피는 세심한 마음도 있고 남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대심도 있고 이랬습니다마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가야 할 그 바탕 위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좋은 것이 좋은 성격입니다. 성격이 비틀어진 인간 세상 근사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선 의지를 만드는 거, 성실한 인격을 형성하는 거, 착한 사람을 만드는 게 이게 세속 논리로 봐서도 그것이 교육의 원리고 핵심입니다. 그 핵심 위에, 그 기초 위에, 그 근본 위에 우리는 기술도 배워야 되고 용기도 있어야 되고 열정도 있어야 되고 리더십도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용기니 열정이니 용기니 하는 거 다 조건부 선입니다. 무조건 선은 선 의지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돌을 닦을 때 무조건 선 의지를 바탕 위에 도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인간도 안 되고 기본도 안 된 사람들이 도 닦는다고 쭈그리고 앉아서 안 됩니다. 도만 통하면 다 될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염불, 주력, 참선이란 건 뭡니까? 마음속의 모든 잡념들을 다 쉬는 일이고 없애는 일입니다. 우리가 구경의 세계, 열반의 세계, 열반 세계라는 건 더 구원해야 구할 것이 없는 자리를 열반이라고 그래요. 또 그 자리는 버려야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리를 경지를 열반이라고 그래요. 구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어서 상사의 관계가 없는 자리를 해탈이라고 하는 거예요. 적어도 해탈을 지향하는 사람들, 열반을 지향하는 사람들은 우선 마음밥부터 잘 고려해야 돼. 거기다 도를 심어야 돼. 일심불란에서 무심히 경계로 가면 그것을 불교에서는 청정심이라고 그래요. 청정심으로 돌아가야 돼. 그래야 망방명이 확 터지게 돼 있어. 여러분들 공부하신 분들은 알 거야. 잠선을 하든지 주력하든지 연불해서 선정에 한번 들어가 보면 내가 얼마만큼 많은 생을 왔다 갔다 하고 살았는지를 알게 돼. 그 왔다 갔다 했던 것은 뭘까? 그건 업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나의 육체, 나의 두뇌, 나의 심장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우리가 죽어는 건 진화야. 참된 자기로 돌아가는 게. 본래 내 생명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부처님은 우리한테 그걸 가르쳐 줬어. 본래 생명으로 돌아가라. 영원히 자유스럽고 영원히 원만하고 영원히 지혜스럽고 그 자리로 되돌아가라는 거예요.
부처를 믿어서 구원받기를 원하지 말아라. 자기한테 있는 부처, 내 부처를, 완전한 부처를 어떻게 우리는 구현하고 본래 모습을 찾을 것인가를 우리는 공부하는 것이 불자들이요. 부처님 법이 해탈법이요. 그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보통 각오로 임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불자들 다 모셨지만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선정산매에 들 수 있는 공부를 했는지, 연불산매에 들어보셨는지, 주력산매에 들어보셨는지를 묻고 싶어. 그 들어봤던 사람은 내가 이 말씀을 드렸을 때, 아, 그거 그렇지, 긍정을 해.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그것이 안 된 사람은 긴가민가 할 거예요. 이거 해서 될 건가 말 건가. 여러분들이 천정산매에 들어서 진정으로 신광명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두 번 다시 헤매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안 된 사람은 헤맬 수밖에 없어. 해도 안 되네. 이거 맞나 안 맞나 이럴 거예요. 부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욕대 조사와 손지식들이 여러분들을 속이는 분들이 아니에요.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오늘부터라도 이 순간부터라도 우리는 얼마 했으면 세상을 떠나게 돼. 이 육신을 버리게 돼. 우리 몸에는 업신과 의생신이 있어. 업신은 업력에 의해서 휘둘리고 헤매는 인간을 업신 중생이라고 해요. 업보 중생. 그 반면에 의생신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언제 죽는다, 언제 산다, 언제 갈 거다. 나는 그런 상태에 돼야 중생을 위하고 모든 생명을 구제하는 원이 발현돼. 불교의 아주 기초적인 책이 내가 10대 때 절에 왔는데 초발심 자경이라는 걸 가르쳐. 자제를 미타려면 타제를 부수기니라 이런 표현이 있어. 자기 죄업도 벗어나지 못했는데 남이 죄를 어떻게 대신해서 벗겨줄 것인가 그런 얘기예요. 자기 구원부터 하는 노력들을 하셔야 돼. 내 자신이 지금 처해진 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나는 가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조고각화해라. 조고각해 뭐야? 자기 발밑을 살펴봐라 그런 얘기야. 내가 걸어온 길이 제대로 잘 걸어왔는가? 양심껏 걸어왔는가? 덕성을 갖고 걸어왔는가? 우리가 세상에서의 중요시 여기는 돈이라든가 명이라든가 자리라든가 그런 것은 불교에서는 그냥 악사살이다. 그래, 악사살이. 그건 근본이 악세살이. 근데 악세살을 아주 축자사자 거기에 매달려 정신 못 차리는 인간들이 너무 많고 중생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건 몇 장 해봐야 헛고요. 지가 명예가 높다고 해서 명예를 가져갈 거요. 돈을 가져갈 거요. 지위를 가져갈 거요. 화무시비롱이지. 화무시비롱이요. 권불심련이요. 화무시비롱이요. 세속 사람들이 많이 얘기해.
거기야 목을 메고 산다고. 수많은 생명한테 괴로움을 주고 슬픔을 주고 원망을 주고. 불교에서는 그런 삶을, 그건 난 천덕스러운 중생들의 삶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다고 해서 불교에서 복과 덕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덕과 복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덕스러운 삶을 살기 위한, 복스러운 삶을 살기 위한 스스로가 기본이 돼 있어요. 복을 짓는 거 간단해요. 내가 돈이 있어야 짓는 것도 아니고 명예가 있어야 짓는 것도 아니에요. 이 순간부터라도 저 생명을 어떻게 내가 위해줄 건가, 편케 해줄 건가, 마음속으로 그렇게만 가져다 그게 복이 되고 덕이 돼요. 하도 못된 짓 남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죽이고 이래 놓으니까 이 세상에 나와서도 아주 형편없이 살아. 하는 것마도 안 돼.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져버려. 더럽게 살았어. 재수 더럽게 없어. 그렇게 찢어진 삶을 스스로 자초하고 살지 말고 확 바꿔야 돼. 정신혁명을 일으켜서 싹 바꿔야 돼. 변화시켜야 돼. 그러고 나면 세상이 그렇게 넓어 보일 수가 없고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 산다는 건 뭐예요? 아름답게 살아야 돼. 복스럽게 살아야 돼. 덕스럽게 살아야 돼. 충실하게 살아야 돼. 보람 있게 살아야 돼. 이게 잘 사는 거예요. 이런 간단한 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이 많은 중생들은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어. 지 하고 싶은 대로 그대로 버릇 그대로 나쁜 버릇 그대로 악한 버릇 그대로 탁한 버릇 그대로 남을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무시하고 오만 떨고 이렇게 살아. 이런 이 중생을 면할 길이 없어. 부처님은 간단하게 우리한테 부처되는 길을 가르쳐서 제가 심전경작을 불교적인 면에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탐욕심 변해야 돼요. 첫째. 탐욕심 때문에 되는 게 없어. 지 뜻대로 안 된다고 남 원망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진심 버려야죠. 진심. 못된 승질 빼기 버려야 돼. 세 번째는 우치심을 버려야 돼. 우치한 짓을 하지 말아야 돼. 여기 오신 분들 다 공부하신 분들인데 번뇌와 망상이 같은 건가 다른 건가? 너 말씀해 보세요. 같은 거야? 안 같아. 번뇌는 가만히 있어도 생기는 거야. 내가 할 줄 아느라고도 생겨. 가만히 여러분 앉았어 봐. 과거 생각, 미래 생각, 오만 생각이 들끓어. 그것이 번뇌요. 내가 뭐를 의도하지 않아도 번뇌가 버글버글 끓어. 계속 끓어대. 팥죽 끝을 끓어. 그게 번뇌예요. 근데 망상은 뭐야? 의도적인 생각을 하니까 아이 오늘 저녁에 어디 와서 좀 막걸리나 한잔 먹고 춤이나 한번 춰볼까? 누구 좀 교섭 좀 해볼까? 이거 다 망상이야. 그런 망상 속에 우치를 범하고 살아. 네 번째는 오만한 생각이야. 별로 잘나지도 못하면서 잘난 척 하는 거야.
고연이 목에 심주고 나무 윽박지르고 남 무시하고 남 비방하고 거기다 못해서 음모하고 이거 다 오만심이야. 마지막으로 의심하고 사는 거야. 의심. 그냥 쓸데없는 의심할 거 없었지만 바로 살면 돼. 사기당하는 놈은 사기성이 있는 놈이 당해. 그 의심해서 그렇거든. 그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말으라 그 말이야. 탐짐치 만이라고 하는 이 5가지가 우리의 그 거룩한 불성을 밝고 신령스러운 벌성을 그 자비스러운 불성을 그 무한한 공덕이 있는 불성을 다 덮어버리는 거야. 이래서 중생 노릇하는 거예요. 부처님 법은 참으로 진실한 법이에요. 정말 위대한 법이에요. 이 부처님 법 만났을 때 공부들 하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처님이 가르쳐준 그 또 부처님이 원했던 그 길을 가는 거야. 열반의 길, 해탈의 길, 무심의 길로 가는 거예요. 누가 어떤 사람이 며칠 전에 저한테 와서 그런 거를 물어요. 평상심이 시도라고 옛날에 마조 스님이 그러셨는데 그거 무슨 뜻입니까? 우리 마음 이대로 도라는 말이 아닙니까? 잘 생각해야 돼. 마조 스님이 평상심이 시도라고 했던 것은 이건 상대가 다 끊어진 거야. 생사도 끊어지고 승인과 법무도 끊어지고 영정도 끊어지고 대소도 끊어지고 선악도 끊어진 자리. 무심의 길에서 대광명이 일어난 자리. 그것을 평상심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중생심 이대로 탐욕심 이대로 이런 탐짐치 만해가 더글더글은 그대로 그게 돈 주고 알고 착각하는 사람인데 아닙니다. 그래서 불교는 간단합니다. 그 3가지 방법을 하세요. 참선을 하든지 주례거든 연부를 하세요. 고인이 옛말에 노노님이 연부를 하고 있다고 그런 거 하십시오. 고인이 쓸데없는 생각을 좀 마음을 식혀야 돼. 들끓는 마음을 식혀. 놔버려야 돼. 집착을 놔버려야 돼. 그러면 그 마음자리가 드러나게 되고 스스로가 아 이거구나 이럴 때가 있어. 그때부터 바로 가는 거예요. 헤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들 성불하십시오. 네, 우리에게 수도가에서 왕님하셔서 큰 법문을 내려주신 설정 큰 스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